할렐루야, 수요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은 베드로전서 2장 9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적인 정체성에 관해서 함께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분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여러분을 어둠에서 불러내어 그분의 놀라운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분의 덕을 선포하게 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전에는 백성이 아니었으나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며 전에는 자비를 얻지 못했으나 이제는 자비를 얻은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이여, 나는 외국 사람과 나그네 같은 여러분에게 영혼을 대적해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멀리할 것을 권면합니다. 아멘. 오늘은 우리가 우리의 영적인 정체성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교회 다니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는 새로운 사람이 되고 우리의 모든 것들이 우리의 삶과 우리의 주변의 모든 것들이 다 새롭게 변화될 것이다라는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신앙생활을 하고 살다 보면 그런 이야기들이 그렇게 우리의 삶에 직접 와서 닿지 않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녀도 우리 삶에서 달라지는 것이 그리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늘 우리가 겪어왔던 문제들은 여전히 우리 주변에 남아있고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은 늘 나를 고달프게 하고 세상의 쾌락들은 여전히 즐거워 보입니다. 기도를 하면 뭔가 엄청난 하늘의 그런 놀라운 은혜가 나타나서 문제들이 해결되고 병이 낫고 세상에서 승승장구하면서 잘 살고 있을 것처럼 기대를 했는데 사실은 크게 변한 것이 별로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를 좀 다니다가 낙심하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아무리 기도하고 해도 삶이 변화되는 것은 없고 오히려 해라 하지 마라 같은 이런 지켜야 될 것들은 더 많이 늘어나고 살면서 보니 믿는다는 사람들이 때때로 더 독하고 더 나쁜 일도 많이 하고 죄를 지어도 죄책감도 느끼지 않고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면서 실망하고 낙심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기게 되는 것일까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서 우리는 그 반대급부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떠한 눈에 보이는 상급이나 능력을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성령의 능력으로 모든 내 문제들이 해결이 되고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셔서 흔들어서 차고 넘치도록 쌓을 곳이 없게 축복을 부어주실 것이다 라는 그런 막연한 기대들, 헛된 기대들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왔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도 이 세상에서 우리의 정체성은 아무 변화가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여전히 연약한 육체에 갇힌 사람들이고 악한 영이 지배하는 이 세상 속에서 다가오는 영적 전쟁에 또 그런 도전들에 넘어지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하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우리는 그 순간 악한 마귀에게 선전포고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전보다 더 심한 도전과 환난들이 닥쳐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현실에 대한 깨달음이나 그런 준비가 없이 막연한 환상만을 심어주었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문제에 부딪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음으로 인해서 변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의 우리의 정체성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정체성이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는 여러분을 어둠에서 불러내어 그분의 놀라운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분의 덕을 선포하게 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아멘. 어둠에 오래 있다 보면 우리는 어둠에 익숙해지고 그곳이 어두운 곳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런데 밝은 빛에 있다가 어두운 곳에 들어오든지
그 어두운 곳에 밝은 빛이 한번 비치고 나면 우리는 갑자기 앞이 보이지 않고 내가 어둠 속에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바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어둠 속에 갇혀 있던 우리를 그 어둠 속에서 불러내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빛 안으로 들어가게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베드로 사도는 우리의 정체성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2장 10절입니다. 여러분이 전에는 백성이 아니었으나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며 전에는 자비를 얻지 못했으나 이제는 자비를 얻은 사람들입니다. 아멘.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를 얻은 사람들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갈 곳 없이 방황하며 떠도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는 돌아갈 곳, 거룩한 성이 생겼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는 영원한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돌아갈 곳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인생이 허무하다고 말을 하고 죽음이 두려워집니다. 그래서 어차피 짧은 인생, 그리고 그냥 사라져버릴 인생, 마음껏 즐기다라도 가자. 그래서 온갖 죄와 쾌락을 탐닉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들은 우리가 살고 있는 땅이 잠시 지나가는 나그네와 같은 삶이고 우리는 저 영원한 본향, 우리가 돌아갈 곳이 있기에 이 세상에 더 이상 큰 미련을 두지 않고 더 높은 곳에 소망을 두고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거룩한 소망이 있기에 우리는 세상에서 만나는 환난과 고난과 시험들을 견딜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정체성, spiritual identity는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정의해주고 있었습니다.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분의 소유된 백성이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은 택하신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들이고 거룩한 나라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우리의 아이덴티티를 정확하게, 우리의 정체성을 정확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잠깐 지나가는 이 땅에서의 삶이 조금 힘들고 어렵고 또 좀 고통스럽더라도 또 나를 도전하는 악한 영의 도전들이 강력하고 두렵더라도 그래, 지금은 내가 참지만 너희들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두고 보자. 이런 심정으로 잘 견디시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언젠가 그날 그동안 자기 그 신분을 숨기고 있었던 암행어사가 마패를 꺼내들고 암행어사 출두여 라고 외쳤던 그런 모습처럼 하나님의 백성인, 하나님 나라의 소유된 백성인 그러한 왕같은 제사장들인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이름,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꺼내들고 그분의 이름을 부르고 외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그렇게 우리의 신분이 확실한, 영적인 정체성이 확실한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